반갑습니다. MT12 여러분, 김세중 목사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또 변함없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MT12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이제 하반기의 마지막 온라인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그런 저희 M12 모임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은 요셉 마을.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요셉에 대한 인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본받을 만한 점들을 본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리더로서 우리 요셉 마을의 마을장 리더 헬퍼 여러분들이 서가야 할지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요셉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셔도 워낙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공부하셨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게 우리 요셉에 대한 인물을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어떤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걸쳐서 한번 좀 요셉이라는 인물을 탐구해보고 오늘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당시 이제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제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요셉이 막내였을 때까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 본인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컸죠. 이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서 둘째 아들, 쌍둥이였지만 첫째 형 에서 둘째 야곱. 본인이 그렇게 둘째 아들로 태어나면서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똑같이 자신의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차별 대우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야곱의 11명의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야곱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는 아내의 아들인 이 요셉만 이제 싸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을 다 일하게 내보내고 또 그 형들의 행색이나 이런 옷차림도 이제 목자로서 그런 남루한 옷들을 주로 입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만 좀 특별 대우를 해서 채색 옷을 직접 지어서 입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형들은 일을 많이 했는데 요셉은 일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어떤 편애를 받았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인물도 준수했고 또 그렇게 곱게 컸기 때문에 힘든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죠.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 요셉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얼마 전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요셉이 그 유년 시절을 겪었던 본인이 유년 시절을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배려하거나 형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 차별 대우 받는 그런 상황도 싫었지만 이 요셉의 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다른 나라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제 형들의 어떤 볕단과 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꿈들을 꾸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까지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음만 겨우 면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참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이 요셉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순간, 그리고 노예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옷도 완전히 그냥 벗겨지게 되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이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경험해야 하는 그런 요셉의 인생.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는 그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동안을 정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아주 평안한 삶으로 그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죽어라고 일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 노예의 삶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한 번 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육체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그는 어떻게 됐죠?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무고했거든요.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 장군에게 거짓으로 아뢰고 보고하고 자기를 해하려 했다. 자기를 간음하려 했다. 그런 어떤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화가 나게 하고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왕의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넣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선하게 또 착하게 생활을 했는지는 요셉이 일했던 그 보디발 장군조차도 인정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행동과 그런 모든 일을 행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뒤처짐이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된 것.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 내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요셉은 정말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락까지 떨어진 그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의 신분에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죄수 중에서도 높이셔가지고 그곳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특별한 능력,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죄수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건 아니죠. 2년이란 기간을 기다렸어야 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래도 동행했던 요셉.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이죠. 그가 인생 밑바닥에서 아무도 해몽할 수 없었던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 왕이 이 요셉의 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이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을 이 요셉이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을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끌어올립니다. 애굽을 총괄하는 그 총리들, 그 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 요셉에게 수레를, 버금 수레를, 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2인자로서 우뚝 서게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이 총리의 직이 아니었으면, 그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기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인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물론 이제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로서의 민족으로서의 틀을 다지기 위한 하나님의 첫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노예로 살았지만 한 민족으로서의 틀을, 그 수를 다질 수 있었고,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이 요셉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M12 여러분, 또 요셉 마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셉과 같은 경험을 다 합니다. 평안하게 살 때도 있고, 정말 인생의 바닥 최악을 경험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하고 오히려 분노할 정도로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이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상인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을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한 번 더 치시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죄수로 2년간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썩게 하십니다. 여러분,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13년이라는 이 시간은 결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며칠만 힘들어도, 몇 달만 힘들어도, 몇 년만 힘들어도 신앙생활 못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우리가 평안할 때나,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좋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안에, 긴 역사적인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셉 마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여러분들의 목장원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에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며 여러분들 리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목장원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요셉을 상기시키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시켜 주셨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강하게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요셉처럼 이겨내자 그렇게 정말 으쌰으쌰해서 함께 힘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요셉 마을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M12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셨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으로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우리 일어설 수 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요셉 마을 여러분, 그리고 M12 우리 모든 식구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마을, 특별히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좋았던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요셉을 바라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겠노라.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M12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M12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남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 위에 세워지고 교회 위에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M12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M12 함께 모여서 특별히 요셉 마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요셉의 신앙과 그의 삶을 조명해보므로 우리의 신앙 또한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 마을 식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떠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M12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M12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 속에 우리 남성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서게 하시며 각자가 속한 그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그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귀한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M12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M12를 통하여서 고척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성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고척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M12 특별히 요셉 마을, 요셉을 생각하며 요셉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에도 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요셉이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생각하며 결코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 마을 식구들이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M12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M12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남성이 가정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며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M12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M12가 2021년도에는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또 비대면을 통하여서 유튜브나 또 하반기 때는 또 줌을 병행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한 번은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시입니다. 수요 2부 예배 마치고 9시에 5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M12가 모여서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전환되면서 이제 모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좀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또 이제 방역에 어떤 또 이제 비상 이제 시국이 될 시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방역 상황을 보면서 우리 거리두기 지침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니 우리 별다른 공지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9시에 수요 2부 예배 후에 우리 5층 세미나실로 와주셔서 함께 우리 얼굴 보고 예배 드림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방역 조치가 어떻게 취해질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지에 따라서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